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저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읽은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보여준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중에 제가 로마서 5장 전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저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나누고 또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대상을 위해 하나님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5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확증하셨다 이 말은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끔 일상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 손주들에게 묻는 말이 있죠. 아빠 얼만큼 사랑해? 엄마 얼마만큼 사랑하니? 할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니? 할머니 얼마나 좋아하니? 아이들이 모범 답안이 있죠.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혹은 이만큼 사랑해요. 그러면 괜히 좋잖아요. 괜히 좋습니다. 손주가,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확인하고 좀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요, 연애하거나 데이트할 때 아주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향한 사랑을 좀 보여줘. 주중에 생각해 봤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어떻게 보여줄지 제가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은 좀 생각나시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그렇게 직접 묻는다고 합니다. 다 자신을 누가 얼마나 사랑할까 이것을 확인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한 믿음 없는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현수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참 이상하고 나쁜 아버지 같아. 자신이 직접 죽으면 될 일을 왜 죄 없는 아들을,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남들을 위해 죽게 하신 거니? 믿음 없는 친구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요? 상식적으로는 우리 부모의 심정 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녀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참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불렀지만 그 말은 사실은 나의 아버지죠.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비교하면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과 자신의 독생자, 그분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일 두 사이에 어떤 것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는 일입니까? 금방 답할 수 있죠.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 하나님께 세상의 전부입니다. 딱 하나, 우주 만물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물을 귀하다 얘기할 때는요, 희소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없으니까 귀한 거죠. 예수님은 전 우주의 하나님께는 딱 한 분이신 독생자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우주 만물의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귀한 보물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시고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저 십자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로마서 이 5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큰 감동을 느끼는 말씀이요. 제가 8절 말씀에 조금 전에 강조해 놓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때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그때라는 말씀이죠. 또 유사한 말씀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하다는 말씀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능력하고 불경건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 말씀이죠. 또 10절에 유사하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한 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이것이 다 현재 분사형입니다. 그때까지 철저하게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선한 것이 없는, 의로운 것이 없는 죄인이고 불경건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원수된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귀한 분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찬송 한 장이 304장입니다. 이왕 늦은 거 1절만 함께 부를까요? 반주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이지요. 이 사랑에 비춰서 제가 오늘도 잠시 자아 비판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 아들이 이제 둘 다 대학생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일 못하는데요.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잠든 모습을 보면 제일 예쁘더라고요. 사고 안 치니까 잠들면. 어쨌든 너무 예뻐서 밤 늦게나 또는 새벽기도 마치고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잠들어 있는 모습,
얼굴에 뽀뽀도 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사랑한다 그렇게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서 못합니다. 예. 근데 그때 항상 기도하죠. 이런저런 기도하다가 거의 결론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제게 기꺼이 제 생명을 요구하신다면 또 그런 일이 있다면 기꺼이 두 아들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오래전에 한동안 때로는 꿈속에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수야, 내가 기꺼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도 내어놓을 수 있느냐? 신학교 1학년 때 그 말씀 물으셨으면 네 그랬을 텐데요. 목사가 되고 좀 타락해서 좀 생각하다가 하나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교회를 위해서도 내 목숨 내놓을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십니다. 한참을 더 생각하다가 여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으시는 말씀이 그러면 너는 너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겠니?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죽어야 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좀 옹졸하고 이상한 목사 같지요? 그런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 말씀하면 그럴 분들 인류 역사상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한계인 거죠. 우리가 탈북 신학생들 돕고 있잖아요. 제가 넌지시 듣자 하니까 어떤 분들은 왜 우리가 북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하죠? 좀 밉잖아요. 왜 도와야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한계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한계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여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제가 늘 농담처럼 고백하는 일본 사람도 사랑하시고 북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한계를 모르시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저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그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을 살려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로마서 5장 12절로 마지막 21절 말씀에 보면 인류의 두 모형이죠.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쪽에는 아담이 있고 한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둘을 비교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고 여러 가지 대조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합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 말씀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타락하죠. 그 이후에 아담의 후손 모든 인생은 죄인이 되므로 성경 말씀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제물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기적과 같은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귀하신 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요, 가장 귀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죠. 부자입니다. 어느 해에 소출이 풍성하게 이 밭으로부터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가 뭘 했나요? 모든 게 자신만 생각하죠.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쌓아서 그 소출을 즐기면서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취하여 가면 내가 그토록 많이 준비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씀하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쌓아놓아도, 아무리 많은 보물을 갖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을 수없이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해 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생명이 가장 귀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는 사랑, 그것도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인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요즘 월요일마다 춤으로 이사야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선배 목사님이 수고해 주셔서 헌신하셔서 한 30명 가까운 목사님들 중심으로 춤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사야 전문가들,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강의를 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 예수님을 이제 말씀하죠. 그 여호와의 종, 그 본문 노래가 4군데 나오는데 한 3군데의 말씀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소에 해주셨던 말씀을 거의 그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엉뚱하게 읽지는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종노래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가 2단어입니다. 하나는 정의라는 말이고 미슈파트, 다른 하나는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요, 긍휼이라는 단어 어원 아시죠? 히브리어로는 라햄 혹은 레햄, 헬라어로는 스플랑크논 이렇게 됩니다. 다 아이들을 여자분들이 10달 동안 품는 그러한 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긍휼함으로 나타나는 사랑, 예수님의 복음서에 나타나는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능력은 남자에게 근본적으로 없다. 여성분들이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10달 동안 아이를 품고 낳으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을 보면 우리 인생이 가장 잘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실화입니다. 요즘도 가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건물이 다 무너지고 그 아래 감사하게 틈이 생겨서 살아나신 분들,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 이상까지 견디다 살아나신 분, 이런 분들이 감동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그 예 중에 하나입니다. 한 30년 전에 아르메니아라는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5만 5천 명의 많은 분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잔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4살 난 딸을 데리고 시누이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9층짜리 아파트였는데요. 들어가서 인사를 나누고 잠깐 앉아 있는 1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9층 아파트가 마치 성냥갑 쌓아놨던 그것처럼 우르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셋이 다 그 잔해더미에 갇힌 거죠. 안타깝게도 시누이는 곧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두 엄마와 딸이 살아남은 거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하필이면 12월입니다. 너무 춥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한 추위 또 배고픔의 고통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4살 난 딸은 계속해서 엄마를 향해서 엄마 목이 너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그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변을 막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엎드려서 막 손으로 더듬어 보니까 이 병 하나가 손에 닿는데 집어보니까 자그만 딸기잼에 들어있는 그런 병입니다. 자기는 한 모금도 먹지 않고 아이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나가면서 이 엄마가 다친 모양입니다. 자신이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딸은 살려내야 되겠다. 그 정신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만져보니까 좀 두꺼운 외투가 집히고 그래서 외투를 자신 품에 가까이 놓고는 그 위에 아이를 얹어놓고 다 동여매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스타킹까지 벗어서 아이를 따뜻하게 해줍니다. 8일이 지나면서 점점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아이가 고통 가운데 엄마 물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그 엄마가 오래전에 TV에서 비슷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손바닥에 칼을 그어서 피를 내서 입에 떨고 마시게 하는 것을 본 것이 기억났습니다. 주변을 또 만져보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이 잡힙니다. 그 유리 조각으로 자신의 이 팔뚝을 그어서 피를 내어 아이의 입에 떨구어서 마시게 합니다. 한 2주일 지나서 구조를 받았는데요. 그때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엄마는 계속해서 팔뚝을 유리칼로 그어야 했습니다. 둘 다 구조받았는데 그만 엄마는 생명을 잃고 딸은 살아남았습니다. 엄마가 자신의 목숨, 자신의 피값으로 딸의 생명을 살려내고 목숨을 잃은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실 이 엄마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사랑 아닌가요? 자신에게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옆구리에서 흐르는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어가던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놀라운 엄청난 기적과도 같은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넘치도록 받았으니 그 사랑을 조금 나누어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마한 일, 거창한 일을 하자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아프리카 마실 수 없는 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물 파주기 하는 것, 저는 생명수 파주기 운동이라고 확신합니다. 어제도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으로 오전에 여기까지 딱 결론 내려놓고 이제 출력해서 집에 가져가서 한번 쭉 읽어보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아프리카 우물 파주는 한 기 그 헌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그 통하고 고친 거 아닙니다. 여기에 적어놓고 갔는데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품은 성도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확신했습니다. 그분 부자 아닙니다. 정말 힘겹게 사시면서 모아서 그 일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도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각 기관마다 좀 매달마다 얼마씩이라도 적금 부으면 몇 년 되면 한 개씩 팔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는 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저는 확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놀랍게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에 조금 더 나누어서, 오늘 보십시오. 죽음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어줘서 조금이라도 죽음의 이야기를 생명의 일로, 하나님 나라 일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